시편 26편 다윗의 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시편을 꾸준하게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겁니다. 설렁설렁 볼 수는 없죠. 여러분들 좋은 배우나 가수들 보면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대본 혹은 그 악보에 몰입하죠. 그리고 그 상황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연기를 하거나 노래를 해서 깊은 감동을 남기죠. 그러나 아마추어들은 대본에 악보가 있는 그대로 옮기기에 급급하잖아요.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시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저자의 시적 감수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주님에 대한 그 신앙심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헤아려야 비로소 시편이 제대로 다가오는 거지. 그렇게 보지 않으면 시가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시편을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시편의 독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시편의 세계에 들어가 체휼하는 영화를 얘기를 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시간 여행자들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시편의 제자들이 겪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은 우리들의 현실과도 사실은 맞닿아져 있잖아요. 때로는 죄의 슬픔과 징계의 아픔, 때로는 용서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 때로는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환희와 경이로움, 때로는 말씀의 요구를 대신 짊어지시는 주님의 고난을 탐구하면서 우리가 이 시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찾고 또한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26편은 무관자의 고백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절 보시면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그 기원으로 시작해서 11절 보십시오. 1절도 하반절, 11절도 하반절 보시면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기원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원이요, 왜 이렇게 기원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1절 다시 보시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또 11절 보시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라고 이렇게 이유 문장에 근거하고 있다는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자기의 무죄를 강변하면서 주님께서 엄격한 이 판결을 통하여 자신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 완전함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6편에 보면 시인은 자신의 죄 없다라는 것을 두고 아주 당돌하게 이렇게 간청을 해요.
주님께서 나를 판단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욥기 지난주에도 욥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욥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2절 보시면 나를 살피고 시험하시고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해 달라고 그랬어요. 단련해 달라는 것은 속속들이 내 마음을 뒤집어 달라는 이 공동번역인데요. 내 마음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나를 한번 털어 보십시오. 나를 뒤집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주님께서 살펴보십시오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뒤집어서 문제가 없는 인간이 있을까요?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숨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숨겨져 있는 곳이잖아요. 음란한 어떻게 보면 곳간이고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숨기고 있는 것이 마음인데 마음을 뒤집어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3절에 보면 야훼여 당신께서 사람의 죄를 살피신다면 감당할 자가 누구리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살핀다면 그 주님의 살핌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자, 누가 주님 앞에 서서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우리 모든 악한 것들이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내 마음이 완전하여 털었던 먼지 한톨 없다는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비난받을 여지가 전혀 없는 그 삶을 살아왔다고 주장하는 이 26편의 주장은요, 자신이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혹은 아니면 이 율법의 완벽한 어떤 그 성취로 인한 그 완벽함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그 주장은 아닐 거예요.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그렇게 안 보면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자신에게 흠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자기가 완전히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이 본문에서 찾아보면요. 자, 1절 다시 보십시오. 두 번째 줄 보십시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사오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는 이 부분. 시인이 말하는 완전함이 지향하는 바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행위. 내가 주님만 붙잡고 사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라는 그 뜻도 되고, 또 동시에 그 안에 나는 여호와의 완전함에 나 자신을 전체 다 맡겼습니다라는 그 의미도 여기에 함께 담겨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주님에게 나를 정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내가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때 그 완전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 뒤에서 조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신 주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이때까지 주님만 붙잡고 살았는데 그 부분을 주님 한번 살펴주십시오 라는 그 의미로서 우리가 이 시를 읽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시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했을 때에 인자신,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지울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받기 위한 하나의 희망, 소망이 담겨져 있는 어떤 그 단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인자심, 헤세드다라는 그 말씀. 그 다음에 진리라는 것은 에메드, 진실, 진리라고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그러니까 헤세드와 에메드가 충분하신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내가 지금껏 의지하고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죄함을 인정하는 판단인 시금석이 뭐라고요? 주님의 헤세드, 주님의 에메드. 그 안에서 자신이 걷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내가 나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나의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항상 보면 내가 나의라고 했을 때 이 시인은 뭡니까? 항상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나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주님을 믿고 있는 나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지금 망치네요.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틀어서 먼지 하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기에 고향이 읽을 거리가 안 돼 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4절부터 5절 보시면 허망한 사람들과 같이 앉아있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같이 앉지 아니하였다 4절 있죠.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내가 같이 앉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미일치를 이뤄요. 이 동석의 주제, 같이 앉음, 함께 앉음, 이 동석의 주제에 보면 허망한 자, 간사한 자, 행악자, 악한 자하고 등장해요. 근데 굳이 뭐 여기서 허망한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찾아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왠가니까 결국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앞에서 나왔잖아요. 주님의 인자심과 주님의 진리, 주님의 헤세드와 에메드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 이 자들을 그냥 나열해놨어요. 이게 굳이 무슨 뜻이다? 뜻 알 필요 뭐 있을까요? 어차피 죄인들인데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렇게 심판하실 건데,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 시인의 마음이 어떤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시인은 그들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갖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그 어떤 자리도 함께하면 안 된다. 나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과 뭐 자리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진짜 큰 오해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라 그러면 지구를 떠나야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과 함께 하지 동석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들의 뜻, 그들의 삶의 정황, 그들이 삶의 어떤 추구하는 그 방향을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지구를 떠나라고 했던 그 바울이 이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멍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삶의 어떤 자리, 삶의 그들이 추구하는 그 방향, 그 부분에 대하여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시편 1편에서 분명히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길이 달라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가는 길이 힘들겠죠?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 길이 굉장히 아름답고 편하고 좋은 길이에요. 오히려 천국 가는 그 길이 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지금 시인은 하는 얘기가 내 삶의 모든 그 방향을 그들과 다르게 나는 앞서서 본 것처럼 주의 에메드, 다시 말해서 주의 진리에 따라서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6절부터 8절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아닙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을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무죄를 확신해요. 그래서 분위기를 전환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손을 씻는 그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이제 제사 같은 게 물두멍에서 물 떠갖고 항상 이렇게 자기를 정결케 합니다만, 성당을 여러분들 뭐 자주는 안 가시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개선성당 바로 앞에 보문서점하고 보문서점이 있었기 때문에 보문서점의 책들을 이렇게, 지금도 뭐 보문서점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선성당에 가끔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구경도 이렇게 하면, 성당이 본당 문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제일 앞에 보면 성수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손을 씻고, 이게 이제 상징적인 거죠. 자기의 죄를 씻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기도해요. 언젠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십자가 위에 보면 성모가 또 그 위에서 이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좀 저건 아닌데 라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만, 또 뭐 아니면 또 이 성인들 그림들을 이렇게 달아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 그 안타까운 그 모습이죠. 그렇다고 해갖고 같은 면에 있어 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진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이단 보듯이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냥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그렇지 않으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제단을 돌죠. 그 다음에 감사의 이 노래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시를 읊듯이 노래를 부르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8절의 공처럼 마침내 이 시인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 성전이라는 그 인식, 그래서 성전에 대한 어떤 사랑의 그 감정의 절정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름을 두신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고스란히 그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시편 29편 바로 뒤에잖아요. 26편 우리 보니까 29편 9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보면 성경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 영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영광이라는 그 단어 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뭐 건물도 우리는 이렇게 참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지워지지 않고 이렇게 한편에 이렇게 얻어 있는 우리들의 이 교회의 모습을 잘못 오해해 버리면, 이쁜 교회 보면 저 이쁜 교회 참 우리도 저렇게 이쁜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혹시 그 복권이라도 당첨되면 누가 나서갖고 한번 지어 보든지.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전, 그 성전의 어떤 그 거룩함의 그 모습들, 여러분들 그게 과연 부러운가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예. 구약성들은 매년 성전을 찾아, 예루살렘 살면 몰라도 대부분 먼 길을 이렇게 와요. 먼 길을 찾아와서 또 그냥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 답하고, 자격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또 방도가 있겠죠. 제사를 해하고 좀 더 정결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구약 이 성전의 이 모습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유대교에서는 뭐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이슬람도 보면 유대교의 영향 속에서 나타났거든요. 보면 어디를 바라봅니까? 메카. 메카를 향하여 하루에 5번 기도 시간을 지켜요.
유대교는 성전을 향하여 그 이제 다니엘서 보면 그 나옵니다만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근데 교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년 반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전을 누려요. 왜? 우리 안에, 우리가 곧 성전이니까 우리 안에 주님 모시고 살고 우리 안에 그 주님과의 그 교제가 항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굳이 손 씻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손 씻고 있지만은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어떤 그 표징으로 손을 씻을 필요도 없고 제단을 두루 다닐 필요도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속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라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약의 성도가 구약 성도보다 소중하다. 또 구약 성도에게 무슨 영향을 끼쳤다. 그 얘기는 분명히 안 해요. 그게 무슨 소리가 하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는데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다만 약속으로 받았고 그것을 먼 치에서 희미하게 바라봤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 신약의 성도라는 것은 교회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이뤘다라는 어떤 확실한 그 증거물이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약속만 받았던 구약 성도들과 달리 신약의 성도들, 우리 교회는요,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루신 것을 지금 우리가 다 누리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 얘기죠. 자, 9절부터 12절. 내 영혼이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성령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자, 우리 26편의 시는 다시 그 악인의 주제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보시면 9절 보시면 함께 두 번 나오죠. 반복하면서 그들 부리로, 그들과 같은 부리로 취급하거나 그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악인의 모습이 나오죠. 악인의 소리는 사특함, 그리고 뇌물, 왼손에는 사특함, 오른손에는 뇌물, 뭐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서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사특함과 뇌물, 이거는 시인이 온전히 하나님의 인자심만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만 붙잡고 살아왔던 것과는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겠죠. 그래서 그들의 삶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으로 따라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1절과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갖고 그 얘기를 하죠.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앞서서 말했던 그 완전함이라는 것이 그랬잖아요. 오직 주만 붙들고 사는, 주의 인자심과 주의 진리만 붙들고 사는, 거기에서 나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를 성령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바리새인이 되느냐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차이는 바로 여기 있어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나쁜 놈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기도를 하죠.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 정도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 믿음의 사람들, 세리나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나 불쌍히 여기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한들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이것이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26편의 시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은혜를 베풀어달라.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보시면요.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평탄한 데 섰다라는 것은 든든한 자리에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든든한 자리에 서서 내가 무리들, 예배하는 무리겠죠.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 든든한 자리가 어디겠어요? 성전이죠. 성전에 서서 내가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보십시오. 무고에 의해서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그 찬송 드리는 이들의 모습, 이자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게 성전이 주는 평안함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은 성전은 아니지만은 일단 예배당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내려놔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요, 우리의 어떤 이 삶의 자리가 어떻다고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예배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되잖아요. 내가 뭐 감동받고, 내가 은혜받고, 그거는 뒷전이에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뭔가 부족한 것처럼 예당에 나와가지고 늘 짜증나는 그 얼굴로 있으면 그게 과연 신앙이냐, 신앙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 얘기하는 거죠, 제 얘기.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세상의 근심 걱정 모두 다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앞서서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29편에 보면 영광의 시간이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영성에 눈을 뜨면 보여요. 그 안에서 평안함도 보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도 보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흘러가는 세상 안에 있으면 그냥 세상 바라보고 있으면 못 봐요. 그거 차 몰고 빠르게 이렇게 악셀레이터 밟고 여러분들 가보십시오. 가시면 길거리에 뭐 있는지 몰라요. 가끔씩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걸어 다니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길가에 그 꽃들도 보이고, 이런 가게가 여기에 있었네 라는 것도 보이고, 공기의 그 흐름도, 그 바람의 흐름도 느껴지고, 햇살의 그 따뜻함도 그 느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느껴지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정말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그 빠른 흐름과 바뀜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길 걸으면요, 안 보이던 것들이 비로소 보여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게 보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6편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요. 제가 읽을게요. 1장 3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아까 찬송 나왔죠?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더 읽을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성도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해야 될 그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고한 심정을 주님 앞에 아뢰는 시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희생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께서 그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십자가를 통하여 더욱더 생생하게 알고 있는 그리고 알고 있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여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도 주 앞에 설 때마다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을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평화를 누린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도 체휼하고 또한 그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